고린도전서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서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9번째 은사 경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계속 봐왔는데요. 오늘까지 이 은사 경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2장부터 14장이 다 은사 경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귀신이 속이는 사탄이 속이는 그 말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걸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2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3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방언파와 예언파의 분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더 보면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을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유익함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은사의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몸을 비유로 들어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 성령으로 예수 안에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손은 움직일 수 있지만 발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걸어 다닐 때는요. 손은 가만히 있어도 발이 움직여야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상황에 따라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왜 있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해봐야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가 될 뿐이지 몸에 각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한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야 너는 예언도 못하냐? 라고 말한다든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방언도 못하네? 이렇게 비방하는 것으로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죠. 가장 먼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고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괜찮다. 이 방언에 대해서 또 14장 가서 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고요. 이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쨌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가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너희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은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대로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산을 명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뭐 그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네 하고 부러운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즉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요.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요. 원문을 찾아보면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냥 말 한 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앞에서 막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가서 또 있어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날 때는 참지 않는 거죠. 서로 싸울 때는요. 막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저녁까지 어떻게 하셔요? 참으시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본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죠. 고린도 교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랑의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파와 예언파가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전체 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예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낸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필요 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굳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요. 그게 소망이죠. 근데 사랑은요. 여기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가나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해봤어야 알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시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물론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교만하게 행함으로 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닌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셨죠?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그러면 큰 은사는 뭐냐 도대체? 분명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큰 은사는 여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파와 방언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는데 그 큰 은사는 뭐냐?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방언은 필요 없는 은사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요. 자기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통역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직접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저도 직접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통역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너무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단어들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방언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방언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 가운데도 말씀을 전할 때 예언 은사를 달라고 오랜 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방언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개인의 덕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각 개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5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 놨는데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돼요.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해 가는데요. 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방언만 말하면 교회에 유익이 없으니 통역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너희에게 쭉 얘기해봐야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요, 중세 카톨릭은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라틴어, 이탈리아 예전에 고대에 사용하던 그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도 거의 안 했지만 모든 말을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요,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카톨릭은.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도록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지. 제가 여기서 영어로 막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요. 7절에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00만 마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할 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예언의 은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방언이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려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 큰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 22절 말씀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내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이거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요, 내가 알아듣는 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서 36절은요. 방언은 통역을 하고 예언은 질서를 세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질서에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34절에 갑자기 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면 안 되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4절 말씀에 분명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요 34절부터 36절만 딱 떼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무엇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언파와 방언파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자,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여자들의 예언을 금한 것이다. 지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쭉 얘기하다가 잠잠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바울은요, 물론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과 사역하기도 했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여자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베베라는 여자가 있어요. 베베 어디서 보셨나요?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16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아마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여자잖아요. 지도자로 이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지도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됐거든요. 근데 그 두 지도자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금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 34절부터 36절은 이거 이해가 안 돼. 아마 후대에 누군가 몰래 여기 삽입한 거야. 원래 원본에는 없는 건데 나중에 후대 사람이 거기다 삽입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본들을 찾아보면은요, 이거는 좀 틀린 말 같아요. 삽입한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여기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요 남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부사를요 남성형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앞을 보면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여기 너희가 남성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서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아니 남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여자에게도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장에서 14장은요 예언파와 방언파의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언파와 방언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이 모여서 예언파와 방언파 서로 나누어서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언파나 방언파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질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말하고 여자들 잠잠해라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 말하면 되니까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에 따라서 잠잠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 질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방언 기도를 해버려. 그러면 이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다시 얘기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방언의 통역의 인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막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을 떤다면 그거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죠.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장로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입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니까 그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몸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러면 그 은사가 연합되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이 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